이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는 양희은이라는 저분이 불러서 히트를 쳤는데, 원래 그 작곡하고 작사한 사람은 김민기라는 사람이 1970년도에 만든 곡인데요. 이분은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서 그 6.25 동란 때 아버지가 공산당한테 죽게 됐어요. 의사였었는데, 이분은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사회 환경이 참 녹록지 않아가지고 저녁이면 막 술을 막 먹고, 근데 얼마나 먹었는지 아침에 술을 깨보니까 공동묘지 위에서 본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침 해가 떠오르는데 그때 이제 나름대로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 곡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타오르고, 여기 떠오르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 때문에 이제 1975년도에 유신 정부 시절에 왜 태양이 묘지 위에서 떠오르냐, 그리고 붉은 것이 이게 뭔가 심상치 않다, 색깔이 있다, 이래가지고 금지곡이 됐어요. 근데 사람이 또 금지하면 또 더 하고 싶은 또 인간의 마음이 있단 말이야. 민주화운동하던 사람들 불러고, 우리는 뭐도 모르고 많이 불렀죠. 그냥 내 서러움 저 서러움, 그냥 그래서 내 인생이 꼭 저런 인생 같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 이거 불렀는데도 우리 또 한길 종생 눈물이 나는 것 보니까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막 금지가 됐는데, 또 이게 어떻게 돼서 북한에 가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또 많이 불렀다네. 예. 북한 사람들이 또 이 노래를 좋아했대요. 근데 또 북한이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그 고난의 대행군 해가지고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막 사람들이 300만이 굶어 죽을 때, 이 사람들이 그런 노래를 불러서도 유료를 받거니, 그때 또 북한에서 금지곡으로 명령을 내서 그거 부르는 놈은 다 잡아 죽인다 해가지고 그걸 또 못 불러있다. 노래가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 이 서민들은, 또 이 대중들은 그 대중 가요를 통해서 이 아픔이 이제 치유되기도 하고 또 소망도 갖게 되고 그런 효과가 있어요. 노래라는 게 참. 이 노래는 오늘 이 말씀과 상당한 매칭이 잘 된다, 제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구구절절히 얘기를 하면서 이 노래를 예화로 사용하게 된 겁니다. 한평생을 살아가는데 파란만장한 생애, 영육의 영광스러움과 너무너무 고난스러움의 생을 산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10대 나이에 참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동산에서 이 찬양을 부르고 또 악기를 연주하고 얼마나 그 소년 시절이 행복했어요. 또 아빠의 양을 또 곰이 물어가면 막 그걸 잡아오고, 그런 좀 행복한 시절을 지냈는데, 그 나라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골리앗이 쳐들어와가지고 누구 하나 해결할 수 없는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 전쟁터에 도시락 갖다 주라고 하는 그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그 장면을 목격하고 마음에 울분이 막 솟구치고 의분이 막 솟구쳐가지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이 백성들을 갖다가 저희가 모욕하는 저놈을 그냥 놔둘 수 없다 막 그래가지고 나가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는, 어떤 군인도 나갈 사람이 없는데 이 소년이 물맷돌 하나 가지고 나가서 해결하니까, 그때부터 이 다윗의 이름이 이스라엘 사이에 막 알려지게 되고, 또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련의 생활을 또 하게 돼요. 쫓기고 정말로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쫓겨다니는 생을 지나면서 시편에다 많이 그때마다 시를 쓰게 된, 메모지 같은 데서 쓴 것이 나중에 다 모아가서 이렇게 성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제 사울왕이 전쟁에 죽고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는데 하찮은 그 실수로 인해서 우리아의 그 부인 바세바를 범하는 그 사건으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해가지고 아들이 둘을 죽게 되고, 또 자기가 그렇게 총애하던 그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들 때문에 또 생명을 잃을 위기 속에서 맨발로 왕실을 떠나야 되는, 울면서 머리를 헤치고 떠나가야 되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고난의 여정.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다 수습하고 나서 이분이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보면서 이제 사무엘하 22장에는 그런 전장이, 22장 전장이 자기 생애 속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쭉 기록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23장에 학자들은 시간적으로는 이 시를 쓴 시간이 다르다, 젊은 날 쓰고 노년에 썼다고 하지만은 아무튼 시 구성상으로는 이제 책을 묶는 사람이 꼭 23장의 시 후에 추신처럼 23장 1절에서 7절까지를 기록해 놨어요. 22장을 딱 마치고 난 후에. 그리고 22장 맨 마지막 절에 보면은 51절에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했습니다. 다윗의 이제 23장에 보면은 다윗의 인생의 황혼기에 이 이제 왕으로서 자기 생을 이제 마치는 정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을 앞에 두고 그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말이라고 했는데 이 마지막 소원입니다. 소원. 다윗의 이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51절에서 예측할 수 있는 바, 그 하나님의 인자 베푸심이 영원토록 다윗과 누구에게? 그의 후손에게. 그래서 23장에 보면은 1절, 7절까지 내용 중에서 핵심이 뭐냐면은 5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하냐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따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의 모든 소원이 무엇이겠어요? 정말 목동으로서 이름 없이 양이나 치던 그 자기의 과거, 또 자기 아버지도 별 이름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자리에서 왕의 자리까지 올려놓으신, 자기 생에 고난은 많이 있었지만은 돌이켜보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큰, 그 은혜가 자기 생에서 멈추지 않고 자기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이 다윗에게 소원으로 남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서 멈추고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자녀에게까지 흘러갈 때 은혜 위에 은혜가 막 흘러가서, 그래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게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은 2절과 3절은 이 과거적인 면이고, 또 4절은 현재, 5절은 7절까지가 바로 이제 미래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이 2절,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아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뭐 그냥 딱 보면은 별것이 안 나타나지만은 그 깊이 통찰해 보면은 이 다윗의 그 생애 전반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끝나지 않고 다윗을 기점으로 해서 생애 명문가 왕가를 이루게 하고 또 그 연장선에서 만왕의 왕 예수님을 그 혈통에 보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높은 빌딩을 지려면은 기초를 적당히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냥 뭐 1, 2층 짓는 거야 대충 해가지고 그냥 딱 금방 올리지만은 고층 빌딩 올리려면은 서울에 가면은 롯데 그 타워 있잖아요. 얼마나 저 뭐 공사한다는데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오랜 세월 기초를 단단히 다지다가 마침내는 올라와 쫙 올라와서 어디서도 다 보이는 그런 높은 빌딩을 어떤 사람도 다 알아보는 그런 가문. 할렐루야. 기초를 다지는데 기초를 다지는 신앙의 명문가의 기초를 다지는데 오늘 2절 3절에는 세 가지의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영이 내게 말씀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 그것은 세상의 명문가는 그저 돈 벌고 뭐 지위 향상되면 될지 모르지만은 신앙의 명문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실현을 이 땅에서 이루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께서 재정의 복도 주시고 지위 향상도 주시고 그 다음에 명예도 주셔요. 명예. 세상에는 돈은 많고 또 지위는 올라갔을지라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저 사람이 저렇게 뭐 돈이 있다고 저래가지고 비난 또 지탄의 대상이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의 명문가는 세상 사람들이 참 저분 저 가정 저 후손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신앙의 명문가예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아멘. 네. 그러니까 그 신앙의 명문가의 첫 기초를 놓는 데는 성령 충만입니다. 따라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이죠. 물론 충만을 갖지만은 단단한 충만이 못 돼서 또 무슨 문제 생기면 금방 또 시험 들고 넘어지셨어요. 말씀만 너무 많이 알다 보면은 사람을 그 말씀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고, 근데 말씀과 기도가 탁 연합이 돼가지고 충만해지는 사람. 그것은 종교적인 하나의 현상, 어떤 종교적인 심적인 현상으로 끝나지 않아요. 기도만 많이 하는 사람들은 충만해. 기도할 때는 충만해서 막 천사를 갖다가 그 기도가 어느 정도 차이지 않으면은 그 은혜가 빠져나갔다면은 그 얼굴이 보통 험상궂은 게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얼굴이 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남편들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제발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았으면. 근데 말씀이 잘 구비가 되면요, 그것은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시련과 고난이 올 때 다 그것을 물리치고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앙의 명문가를 만드는데 그저 적당하게 뭐 그냥 금방 막 축복했으면 좋겠고 그러지 않아요. 남편을 통해서도 또는 또 시부모를 통해서 자기부터 믿기 시작하니까 당대에서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당대에서 재정적으로 막 어려운 문제 줄 수 있고 또 인간관계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냐면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이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 이거야. 신앙의 명문가를 이룬 사람들은 다 그 과정 속에서 일대에서 그런 어려운 시련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심적인 어느 상태가 아니라 영적 에너지.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이 시편을 보면은 다윗이 고난 중에 많이 쓴 시들이 있는데 그건 그 고난 속에서 시를 통해서 풀어내는 거예요. 네. 당대 일대 신앙을 제대로 토대를 놓은 사람들, 명문가의 토대를 놓은 사람들은요, 어려움 속에서 찬송을 부르는. 옛날 사람들이 시를 쓴 사람 썼지만은 못 쓴 사람들은 그 정말로 그 초등학교 혜택도 못 받은 분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이 3대, 4대, 5대에 가면서 큰 역사적인 인물이 되는 그런 신앙의 명문가들 보면은 그 초기에 그 부모들은 다 못 배워가지고,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십자가 침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이런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꼭 이루어주시리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리야. 십자가 밑에 나가서 다 풀었네. 그러면서 그 고난을 이겨냈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2대, 3대 가면서 인물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하나님이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부하게도 가난하게도 하시고 빈핍한 자를 걸음떠에 들어서 귀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아멘. 그것은 성령 충만해야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이거예요. 연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두 번째로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다윗은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고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영적 에너지와 지혜를 가지고 사사로운 욕심, 사사로운 정욕에 끌리지 않고 항상 공의를 생각했어요.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몸밖에 모르고 자기 자식들, 자기 식구밖에 모르고 이런 가정은 명문가를 돼서 그냥 평범한 가정으로 살 수 있지만은 신앙의 명문은 항상 공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생각하고 사회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아멘. 예, 예. 나라도 누군가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애국자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이 나라가 지켜지지 않겠어요.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나만 잘 살면, 나라가 없어지면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국적이 없는 국경선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대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제가 30여 년 전에 외국 나갈 때면요, 우리나라 여권 정말로 인기가 없어요. 지금은 중국 같은데, 이 후진국 같은 데서 우리는 여권 잊어버리면 큰일 나요. 왜 큰일 나냐, 왜 잊어버리냐면은, 잊어버리는 게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도둑질 한다 이거. 여권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과이 드는 사람들이. 500만 원, 1000만 원 막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국격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예. 얼마나 이 나라를 부러워가지고 막 여기 가서 코리안 드림, 한국 가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 많아요. 지금 후진국에서 이 비자 받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 사람이 많아요. 몽골만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예. 정말로 이 나라 우리 선조들이 눈물로 일어난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세요. 헬 조선이라는 말은 입에 붙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의, 범사의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반면에 사울 왕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 이기게 하셔도 자기는 자기 기념비 세우는데 급급한 거예요. 전쟁을 치르는 다음 죽이라면 죽여야 되는데 그 양들도 자기 욕심을 차리려고 양들을 또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는 명문가를 이룰 수 없는 다윗, 공의를 생각하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유함으로 사람을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경유라는 말은 이라, 이 히브리 말로 이라라는 말인데 공포, 두려움, 또 경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참 이게 우리가 설명하기 참 어려운 말인데 쉽게 설명한다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데 조폭이나 깡패처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잘못했다만 하나님한테 무섭게 혼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게 바로 경유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은 어디로 나타나느냐? 그 사람이 신앙생활 하는 걸 보면 알고, 그 사람이 교회 생활하는 걸 보면 알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하는 걸 보면 알아요. 교회 안에서 셀 리더나 교사나 교구장이나 또 전도사나 목사나 사모나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돈 벌고 먹고 살기 전에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열린세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무슨 돈 벌려고 무슨 상품 홍보하려고 모이는 거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고 대적하지 않으려고 하고. 왜?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못 나서더라도 그 일을. 여러분 보세요. 저는 새삼스럽게 이 사울 왕과 이 다윗 왕이 비교가 되는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다윗 왕은 이 자기가 이제 그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감쪽같이 다 덮어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철저하게 이걸 보안 장치를 하기 위해서 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그 남편을 죽게 만들잖아요. 살인자예요, 살인자. 아무도 모르게 딱 덮어놨는데, 그거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지.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딱 나단을 보내가지고 나단 선자에게 쫙 이래저래 비유를 들다가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얼마나 그렇게 나쁜 놈이 어디 있느냐 막 그랬다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네가 봤냐? 이 이름이 어떻게 함부로 누구한테 이런 말을 하냐고. 당장 저놈을 잡아라. 한마디만 내리면은 그냥 거기서 처치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무릎을 딱 꿇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나단 선자 그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무서워서 그 무릎을 딱 꿇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덮는 거 아니에요. 제가 허물을 가려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다윗이 그 시에도 써놨잖아요.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느냐? 내가 어떻게 죄졌느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모치 나를 죄악 중에 잉태했구나. 내 속에 원죄가 있었구나. 그걸 또 깨닫고 회개하고 요가적 시도록 쫙 눈물로 회개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무섭도록 그의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고 철저히 낮아지고. 사울왕은요, 다윗이 이제 도망다니는데 다윗이 이제 자기 정적이니까, 정적도 아닌데 자기가 그렇게 인정하러 자기 사유인데 말이야. 응? 그래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협조자들이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는 거예요. 재상들도 보니까 다윗 편 같아. 사울왕이 막 화가 나가지고 재상들을 전부 다 죽이라고 하는데 신하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재상을 죽일 수 있느냐? 두려워가지고 그들이 쉬쉬하고 있는 거예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이방인 그 부하 한 사람, 제가 하겠습니다. 그 네가 처치해라. 재상에 세마포를 입고 있어요. 여기 사무엘상 22장 17절 18절. 사무엘상 자 17 시작.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상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의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가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상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다. 세상에 지금 세마포를 입고 사역을 하는 그 제상들을 그저 그냥 85명을 죽인데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은 도대체 안 되겠다. 성경은 말씀하여 하나님을 경유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지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이 경멸히 여긴다고 그랬어. 예. 명문가 무슨 명문가가 되겠어요. 예. 그 엘리 제사의 아들 흠니와 비누아서도 그렇게 함부로 행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이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잖아요. 생사권을 가지고 계시는 네가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다윗, 그 기반 위에 명문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잠언서 22장 4절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할렐루야. 잠언 31장 30절 보면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이제 기반이 다 놓여졌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명문가의 기반. 첫째는 성령 충만, 둘째는 공의로 행하는 사람, 셋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네. 기초가 또 맞췄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다윗을 혹독하게 훈련한 것입니다. 네. 훈련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다윗이 뭔가 이제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4절. 4절에 보세요. 시작. 아침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돋는 해, 아침빛, 구름 없는 아침,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여러분,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는 캄캄한 밤이 지나고 앞이 안 보이는 정말로 적막한 그런 긴 밤이 지나고 새아침, 돋는 해 같은 새로운 희망의 새아침에 대한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제 머릿속에 입력된 정보를 계속 검색을 하는데 탁 떠오른 것이 아침 이슬이었어요. 그래서 긴 밤 지새우고 불림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의 서러움이 알알이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그 고난 속에서도 작은 미소를 배운다. 태양은 묘지 위에, 묘지는 죽음의 절망, 내 인생의 절망 같은 그런 속에서 다윗이 아마 그 노래가 그때 나왔으면 불렀을 거야. 무덤 같은 거기서 태양은 묘지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나는 이제 가노라. 이제 기초를 다 다지고 이제 아침 햇빛처럼 또 구름 없는 아침처럼 또 그 비 온 뒤에 빛을 받아가지고 이제 움이 막 솟는 것처럼 내 가문 속에 지금 후손들을 통해서 그게 보인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가노라 이거야. 저 거친 광야에 그것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저 거친 광야로 가는 게 아니라 찬란한 천국의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어디로? 천국으로. 지금 이제 나이가 지금 67, 8. 이 사람이 30세의 왕이 돼가지고 40년 동안 왕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상 1장 가보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70이 거의 가가지고 그래서 입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고 이제 그 전에 지금 이 마지막 쓴 거란 말이죠. 나 이제 가노라. 어디로? 찬란한 저 아버지 집으로. 그러나 내 집은 지금 이제 명문가에 뭐가 보인다고요? 싹이 돋아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러한 확신, 소망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신앙의 명문가에 대한 소원, 믿음. 이게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넣는 새풀 같은 바로 그러한 이미지. 그게 바로 내 집이 아니냐? 아멘.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같이 아니하냐? 할렐루야. 얼마나 이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그 성령의 계시 속에서 지금 막 선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더불어서 영원한 언약을 세웠고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아멘. 나의 모든 소원이 뭐예요? 이 내 생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자손만대 길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이 어찌 이루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한 확신. 공동 번역 성경을 보니까 야훼께서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조목조목 잘 지켜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나의 왕실이 어찌 흔들리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좋아하셔서 번번이 붙들으셨는데 나의 왕실이 어찌 번성하지 않으랴. 그렇게 번역 성경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얼마나 많은 대적들이 많아요. 내 왕실, 이 왕가 속에는 어떤 대적도 나타나죠. 사악한 자들이 다 가시던 불처럼 막 덤비질지라도 7절을 보면은 그들은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서 별의별 후손들이 많아요. 별의별 왕들이 많아요. 여호사밧처럼 또 요시아나 또 히스기야 같은 참 훌륭한 왕들이 있는 반면에 아주 망나니 같은 왕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다윗의 왕가에 수많은 대적들이 났지만은 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또 인생 막대가 사람 책직으로 다스리고 때로는 바벨론 포로로 가고 그럴지라도 때가 차니까 돌아오게 만들고 그래서 마침내는 그의 후손 가운데서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오시게 됐다. 이러한 소망과 이러한 비전 어찌 나의 소원을 이루지 않겠느냐. 여러분의 후손 가운데서도 그러한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대 혹은 이대 기초를 다져내 명문가의 기초를 다져서 가혹하리만큼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인간관계에서 또는 가족 간의 남편과의 관계 이런 속에서 힘들게 하는 그 고난의 토대 명문가의 토대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겠어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런 속에서도 내가 그렇게 바쁜 속에서도 공의를 구하려고 내일에 급급해 살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이요 뭔가
속에 불만이 생기면 불평이 나와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만족해.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감사가 막 나와. 지난번 수양에 가서도 우리 리더들 보니까 참 사정이 사실 가정 보면 따지고 보면 어렵고 힘들고, 그런데 나같이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감사하다. 그건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 바로 이 욥이 그런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룩하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라. 자신이 가는 이 고난의 길을 자기가 몰라 왜 이렇게 하나님 힘들게 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연단 후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과정이 끝나고 나면은 돋는 해의 아침빛같이, 구름 없는 아침같이, 비 내리는 위에 그 광선으로, 그 광선의 빛을 받아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같이 일어나는 신앙의 명문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세웠고 우리는 믿었고, 이제 만사에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또 견고하셨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어찌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지 아니하시랴. 이 확실한 믿음의 토대에서 신앙의 명문가를 꼭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만미